우리 3장 에가서 3장 19절부터 봅니다. 내 고초와 재앙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을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니라. 그 다음에 32절부터 봅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성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은 것과 거기까지 우선 보시고요. 또 39절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뭘 조사하고요?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때,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그냥 인생으로 사는 때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본인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때에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또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하는 수많은 교인들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이 지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이 지명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이 택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때가 있다는 것은 너무 귀한 사실입니다. 정말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다고 하는 사실,
나를 사랑하겠다고 지명했다고 하는 사실, 나를 구원하겠다고 지명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 삼겠다고 택했다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칭호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나를 받아들여서 나로 아들로 삼아서 축복하고 간다고 하는 사실, 이건 엄청난 사실이거든요. 예, 정말 이걸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감당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는가 하고 우리가 정말로 미치도록 참으로 우리가 신앙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나는 그냥 지금 인생인가? 나는 인생인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그냥 교인인가? 그냥 교회 다니는 회원, 그냥 교인인가? 정말로 나를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지명했다, 나를 하나님이 불러냈다, 뽑아냈다, 저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지명해서 뽑아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하늘의 축복으로 축복하여서 너를 내 아들 삼고 나의 나라를 너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써진 것을 내가 읽고 아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 말씀이 나의 신앙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일어나야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이스라엘이었습니까? 예? 처음부터 이스라엘이에요. 처음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하여서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양육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언유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시절이 있어서, 우리 사돌 자매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시절이 있어서, 우리 도연이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시절, 우리 영윤이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따라다닐 뿐이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심령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고 내가 그 아들 된 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부터일까?
아까 우리 여기 첫 번째 말씀한 거 의, 나의 죄값으로 어때요? 죽어주신 그 의가 나의 죄값을 갚아주시는, 나의 죄가 다 없어지는, 나의 죄가 다 용서되는, 나의 죄가 다 사함받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죄가 사라지는, 죄값이 사라지는, 죄가 온전히 사해지는, 죄가 용서되는, 그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 내 영혼이 깨어나거든. 자, 얘기하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이 안에서 뭘 보아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 예? 내 육체가 살아있다고 하면은 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 내 육체를 움직이고 사는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어서 세상을 살 수 있는, 세상을 육체를 움직이고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 마음, 내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있다. 그 내 영혼이 살았다면, 내 영혼이 살았다면, 내 영이 깨어났다면, 내 영이 살아있다면, 내 육체가 살아있다면 마음이 있고, 내 영이 살아있다면 얘기하면 뭐가 있고, 뭐가 살아? 신령이요. 혜지도 오래도록 지금 말씀드렸는데 전혀 이게 잘 안 되네. 이 신앙이 돼야 되거든. 이게 설교 듣고만 지나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면 신령이 생겨나. 내 육체는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고 내 영혼은 심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심령은 누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영을 움직여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마음만 있고 심령이 없다면, 육신의 마음만 있고 내 영혼의 심령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 인생뿐인 사람, 육체뿐인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자기를 들여다봐 보세요. 나는 육과 마음만 있는가? 아니면 내 영이 살아서 내 안에 심령이 생겨났는가? 심령이 생겨났으면 그 심령은 어디를 향하여? 항상 위를 향하여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 양식은 언제나 말씀이 사무화되고 말씀이 갈증이 일어나고, 내 영이 깨어나지 못했다고 하면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내 영이 살아났지 못했다고 하면은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말씀이 지루해요. 말씀이 지루해. 말씀이 힘이 들어. 그 영이 살아났다면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 심령은 위의 것에 대한 소망, 위의 것에 대한 갈급, 위의 것에 대한 그 정말로 소원이 아주 크게 일어나게 돼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정말 이방 가운데 있었지만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수많은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지명을 받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동생도 지명을 받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행하고 가는 롯도 지명을 받지 못하고 오직 아브라함만이 지명을 받고 부르심을 입고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이제 내 것 되면 해지자면 내 것 되면 이제 내 것 되면 그때부터 해지자매가 엄마의 딸이라고 하면은 엄마의 딸로 낳았다면 그때부터는 엄마는 어떻게 뭐 할까요? 지금도 내가 집에 들어가면 엄마는 뭐 하지요? 엄마는 웬디 그렇게 옷 입고 갔느냐? 오늘 점심 먹었느냐? 니 오늘 운전 조심하고 갔다 왔느냐? 무엇이 어쨌느냐? 엄마는 또 자는 소리, 또 자는 소리. 왜 엄마가 잔소리를 해야 돼?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와 나와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저분은 나의 엄마고 이 사람은 나의 딸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는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이 돼요? 간섭이 시작이 돼요. 주관이 시작이 돼요. 양육이 시작이 돼. 밥도 해서 차려놓고 그래서 너 먹고 살으라고 양육이 시작해. 그 다음에 좋은 길로 인도가 시작해. 학교도 보내고 좋은 공부도 시키고 인도가 시작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는 간섭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되신 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나는 분명하니 하나님의 주관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하니 하나님 간섭한 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 간섭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내 신령 가운데서 아니다.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죄의 길로 가려고 했는데 의의 길로 나를 바꿔서 고친단 말이야. 아버지가 계시네. 언유야, 도연아, 햄윤아, 대디야, 아버지가 계시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자꾸 주관하려고 하구나. 나 혼자 두지 않기를 원하고 자꾸 주관하려고 하는구나. 아이고, 나를 자꾸 간섭하네.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도 나를 간섭하네. 아이고, 나를 양육하시네. 아이고, 나를 인도하시네. 그것을 내 심령의 의식으로 내가 안다고 하는 거야. 내 심령의 의식으로 알아. 하나님이 주관한다, 간섭한다, 양육한다, 인도한다. 그것이 단어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실제 삶 속에서 진행하고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말씀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입은 의로 의인되어서 생명과 삶이 신앙 생활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요?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어떻게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 뭐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구속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됐느냐? 구속했다.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것이 됐느냐? 그 다음에 3절부터는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후원자이시니라. 언제부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됐다? 해지자매 여호와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됐다. 오늘부터 나의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강집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교회 다니면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무리 가운데서, 많은 나라 가운데서, 많은 민족 가운데서 나를 지명하였어요. 나를 지명하여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야. 그 내 것된 아브라함을, 내 것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속했느냐? 그 다음에 우리 4절부터 3절 쭉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국을 너의 뭘로? 속량물로. 속량물이 뭘까요? 사원자님 속량물이 뭐요? 대신 속해. 예, 대신 속해주는 물건. 예? 뭘 대신 주고 바꿨다고 말이요. 바꿀 속량을 바꿨어요. 뭘 대신 값으로 주고 바꿨다. 그게 속량물입니다. 그 대신 줄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이 손수건을 살려면은 돈 얼마를 주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속량물이거든요. 이 손수건이 내 것 되려고 하면은 돈이라고 하는 걸 속량물로 주고 손수건이 내 것 된 거거든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을 지불하고 사들인 거거든요.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것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값을 지불하고 샀다고 하는 거예요. 회의자매, 이 손수건 왜 여기 와 있어요? 예? 왜 여기 와 있어요? 이걸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고 사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가 우리가 쓰고 있죠. 안 샀거든 우리가 여기 쓰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나 그냥 생각이 없어요. 교회만 그냥 다니면은 그냥 되는 일로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만 구속자이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무엇을 속량물로 줬다고요? 애굽 나라를 속량물로 주었다. 예, 애굽을 속량물로 주었다.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사람을 주어서 너를 바꾸며, 사람을 주어서 너를 바꾸며, 회자매 누구를 주어서 바꿨다고요? 자, 봅시다. 자, 한 점에 고개 좀 들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구원이 시작되죠. 근데 애굽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시작돼요? 재앙. 장자가 죽는 사건이 시작돼요. 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들이 구원받은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 애국 백성들은 장자가 죽어요. 할아버지 장자, 아들 장자, 손자 장자, 모든 짐승의 장자. 장자들은 다 애굽의 집집마다 몇 명씩 죽어나갑니다. 애굽의 집집마다 몇 명씩 죽어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 발라서 구원을 얻고 나오는데 애굽의 백성들은 집집마다 두세 사람씩 죽어나가는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애굽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드린 거예요. 애굽의 사람 장자들을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것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해지가 그냥 하나님의 것 될 줄 알아요? 해지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수많은 포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수많은 희생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많은 희생들이 거기에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어서 해지자매가 먹고 있고 살 수 있도록, 육체가 먹고 있고 살 수 있도록, 영혼을 담은 육체가 먹고 있고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해지 자매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피값으로 그 죄를 용서하시는 사건이 벌어진가 하면 성령이 또 개입하여서 해지로 하여금 감동 감화해서 신앙을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 생활을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살아가도록 하시는 일을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를 세워서 오늘 또 해지 앞에 앉혀놓고 지금 땀 흘리며 목이 터져라고 복음을 외치고 가면서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지불하면서 나 한 사람을 당신의 아들 삼겠다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저 나왔어요? 여러분은 거저 구원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거저 거듭났습니까? 영원 전부터 나 한 생명 살리려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수많은 것을 희생시키시고 수많은 것을 양보하고 수많은 것을 내려놓고 내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일들을, 이 경륜을 진행하고 가시는 거거든요. 이방 가운데 있는 너를 지명했다. 이방 가운데 있는 너를 불러냈다. 이방 가운데 있는 너를 구속하여 바꾸어 구원했다고. 에스겔서 1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이제 속량물을, 애굽을 속량물로 내주고 애굽의 장자들을 속량물로 대신 내주어서 바꾸어서 살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 됐고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증인되고 종이 된 거거든요. 거기 말씀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봅니다. 8절 서원사님.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자, 여러분, 행여나 이스라엘 나라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오늘날 성경도 없었고 성경 말씀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신 증거들을 우리에게 누가 전달해 주며 누가 모델로 서서 누가 그림자로 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오겠느냐 말이야. 열방은 다 멍청인데, 열방은 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외에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과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 소식인데, 깜깜 소식, 어두운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알지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열방과 이방 세계 모든 나라에게 뭘 삼으셨느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누가 하나님의 증인이요? 누가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 또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또한 선지자들로 예언하여서 열방 백성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간단 말이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같이 봅시다.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누구를 세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말로 아들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주관이 따라하고 하나님의 양육이 따라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게 돼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예가서 3장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이고 선풍기가 나와야 되려고 땀이 줄여. 우리 말씀 예레미야 예가서 3장 봅니다. 19절부터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직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주연이자매 아니 혜지자매 주연이라고 그래요. 혜지자매가 자꾸 눈이 감기려고 애를 썼어요. 혜지자매 예레미야서를 쭉 공부를 해왔죠. 예레미야서를 쭉 공부를 해왔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통해서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면서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이 탄식하고 울며 그들을 정말 깨워서 하나님 앞에 돌리려고 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로 지명하여서 불러서 택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삼고 하나님의 종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간섭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이곳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예, 하나님과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끄집어들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당할 무서운 고초와 무서운 정말로 재난과 무서운 쑥을 앞에다 두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그 고초를 다 겪고 그 재난을 다 겪고 그 쑥을 쓴 쑥을 먹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울고 가는 말씀이 예레미야 예가서입니다. 네, 슬퍼할 애자 노래 가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그 고통에 대해서 슬퍼서 탄식하는 노래가 애가서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고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난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쑥을 먼저 먹이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먼저 그 고통을 당하고 그 고초를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외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말씀이 여기에 나온 사실을 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초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난과 쑥을 앞에 두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고난을 겪고 가면서 앞으로 당할 고초와 앞으로 당할 재난과 앞으로 당할 쑥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탄식한 사실을 우리가 참 이 말씀 가운데서 참 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초와 재난과 쑥이 이스라엘에 왜 왔습니까? 앞으로 왜 올 것입니까? 고초와 재난과 쑥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담즙이라고 그랬어요. 담즙. 쓸개즙이 목구멍으로 넘어와서 담즙이 목구멍으로 넘어와서 그야말로 입안이 쎄해서 하루 내 밤새도록 저녁 내 밤새도록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고초를 주신 것과 재난을 주신 것과 그 쑥으로 말미암아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이 담즙이 올라와서 쓸개즙이 올라와서 온 입안이 써서 견딜 수 없는 그 고초를 겪는데 이 고초가 왜 온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초가 왜 온 것이며 이 재난이 왜 온 것이며 이 쑥을 왜 먹어야 되는가? 거기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뭐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런 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고생하는 거 시원하다 하시겠냐고 말이에요. 서원사님, 우리 인생들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쓴 쑥을 먹어야 되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재난을 당해야 되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고초를 겪어야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그 고초를 그 본심이 좋아하시겠냐고 말이에요. 기뻐하시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광야의 강집사님이 목 아픈 것을 하나님이 시원하다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아픈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고초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쑥 먹고 고통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고 바라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왜 이 고초가 오냐는 말이에요. 왜 이 재난이 오고 왜 이 쓴 쑥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느냐고 말이에요. 거기에 38절 보겠습니다.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화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오고 복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재앙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오고 복도 축복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인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오며 왜 그들에게서 복이 거두어졌느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런 말씀을 하지 했다며 너희 그 전에 너희 성읍의 그 부요함과 성읍의 그 이방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이방에 자랑할 수 있는 성읍의 그 행복
지난날을 너희들이 회상해봐라. 그때 얼마나 복된 삶을 너희들이 살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느냐. 그런데 이제 지금 왜 이런 고초가 너희들에게 오고 왜 이런 재앙이 너희들에게 오고 왜 이런 쑥을 너희들이 먹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3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왜 원망을 못해요? 예? 왜 원망할 수 없어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화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복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화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잘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걸 원망할 수가 없다. 이유가 뭐냐? 그 쑥을 내가 쓴 쑥을 먹은 이유가 뭐냐? 그 재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 고초를 겪은 이유가 뭐냐고 말이죠.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그걸 당하는. 재앙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복도 화도 복도 하나님 앞에 있다. 그분이 이루고 간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결점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예레미야서 2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고초를 당하는 죄, 재난을 당하는 죄, 쑥을 먹는 죄, 이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여호와께 청종치 아니한 죄, 여호와의 법을 행치 아니한 죄, 선지자의 말을, 선지자의 복음을 듣지 아니한 죄. 또 이제 다른데 말씀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바벨론에게 잡혀 가서까지도 세상 축복을 위해서 뭘 세웠어요? 자기네들이 선지자를 세웠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역하고 자기네들이 세상 복을 빌어주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세웠잖아요. 예레미야서 23장이나 9장이나 여러 곳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까지도 또 어떤 사람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서 내려가서도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세상 복을 빌어주는 선지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어저께 집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아침인가 어느 젊은이가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마는 오늘 뭐 주일날 어디 대전 무슨 교회로 가서 거기에서 뭐 기타 치고 뭐 노래하는 그런 순서들이 재밌게 거기서 펼쳐지는데 그것 하러 이제 올라갔다고 그래요. 제 집사람은 그러니
맨날 죽음 이야기, 구원 이야기, 죄사함 이야기, 영원히 깨야 된다는 이야기, 하늘나라 이야기, 영원한 생명 이야기, 그런 것만 하는 우리 교회를 그 젊은 청년이 오겠습니까? 저렇게 재미있는데, 저렇게 재미있는 교회까지 우리 교회 복음 전한 교회 오겠습니까? 예. 재미가 없어서 안 온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안 와. 엠마오 교회는 그 청년이 재미가 없어서 안 와. 차라리 거짓 선지자, 세상을 축복하는 거짓 선지자, 세상을 누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바벨론까지 가서 거짓 선지자들 세웠잖아요. 예. 예레미야는 성읍을 망하게 저주한다고. 예? 예레미야는 우리 하는 일을 잘못한다고 저주한다고. 예레미야는 구덩이에다 빠쳐서 죽여서 묻어버리려고,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네들이 세운 거짓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 거짓 선지자는 계속 축복했잖아. 잘한다. 예. 바벨론까지 내려가서도 거짓 선지자를 세웠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복음 사역자를 세우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누리고 가는 것이 축복이다. 요새는 그것이 교회마다 유행이다. 요새는 교회 유행이 그거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된다. 세상 축복하는 선지자들을 세우고 세상 복을 비는, 세상 기복 신앙을 비는 선지자를 세워서 자기네들의 선지자라고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이 세운 선지자, 조직이 세운 선지자를 세워놓고 그 복을 받기를. 제자매, 어떤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세상 기복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세상 기복 신앙을 전파해서 여러분 세상 사는데 위로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사는 그 신앙을 해지는 원해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신앙을 원해요? 진짜로 하나님이 들었다. 우리도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우리 혜지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 젊은 때에 모르겠다. 봄으로 돌아옵시다. 그러고 조금 보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는 어찌 원망하랴. 원망하랴. 우리가 40절부터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뭐하고요?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어쩌고 끝나요? 어떠면은 이 쑥이 끝나겠습니까? 어떠면은 이 재난이 끝나겠어요? 어떠면은 이 고초가 끝나겠습니까? 우리는 괜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세우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아지지 말아요. 세상에 큰 소망을 두지 마세요. 살아가는 자에게는 분명히 이건 살아가는 자에게 고초가 따라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자에게 정말로 쑥이 따라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자에게 재난이 따라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평안을 원하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절대적인 의의 옷을 입히기를 원하니까, 내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의의 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의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고초를 주시고 재난을 주시고 쑥을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이 육신의 고난을 겪고 가게 하여서 나를 낮추어서 심령을 가난케 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서 거기에서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내 아픈 것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겠습니까? 내 아픈 것을 어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본심은 그게 아니다. 애지야,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다. 미영아, 하나님의 본심은 네 아픈 거 기뻐하지 아니한다. 네 아픈 거 좋아하지 아니한다. 사랑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10년이든 20년이든 40년이든 70년이든 세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더러운 의들을, 그래서 예레미야서 더러운 옷과 같은 의를 우리가 많이 더덕더덕 입었잖아요. 거지들이 추워서 이 옷 저 옷 다 걸쳐서 그 추위를 막으려고 입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지가지 의를 더덕더덕 다 입었잖아요. 그 의의 옷을 한꺼풀 올해 벗기고 내년에 그 다음 끝풀 벗기고 그 내년에 그 다음 끝풀 벗기고 다 벗긴 후에 내 새살이 나오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의를 우리에게 옷으로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거기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멍에는 언제 매는 것이 좋다고요? 젊었을 때 매는 것이 좋대요. 멍에는 젊었을 때 매는 것이 좋아. 내 의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입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의 멍에를 내가 맨다. 젊었을 때 그 종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응? 회의장에 여기 찬송인도하고 애기들 가르치는 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젊었을 때에 멍에도 매야 돼. 젊었을 때에 멍에도 매는 것이 복이라. 그런데 우리가 그러나요? 어디가 그러나요?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갚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갚은 은혜의 멍에를 나도 메고 살 줄 알아야 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정말 이 고초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재난이 따라오고 쑥이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요.
여기 말씀만 보고 마칩시다. 우리 고린도 후서 주일 밤에도 이 말씀을 했는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 자고가 뭐라고요? 자고가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높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정권사님, 자고가 뭔 뜻이에요? 스스로 높아져. 지가 혼자서 스스로 높아져.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탄의 사자가 나에게 서 있어. 가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당한 건데, 이 가시 좀 나에게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세 번이다니까 이런 세 번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간절한 간구를 했겠느냐구만. 아버지요, 내가 간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말씀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뭐가 어쩌고 약해서 내가 이것이 이렇삼. 어떤 때는 또 말이 졸했다고 사도 바울. 내가 말이 졸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뭐 그런 내용들이, 병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네게 지금 만족하다, 가득 찼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거기 뭐라고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김권사님 뭐라고요? 허리도 약하고 무릎도 약하고 귀도 약하고 막 가지가지 약해.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네게 머물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네게 머물게 하려고. 방향 집사님, 강 집사님 몇 가지나 약해요? 약한 거 한번 말해보세요. 네? 여러 가지 약하죠. 왜 그렇게 약한 거 있느냐? 예. 하나님 본심은 그거 아픈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약하게 했냐면 그걸로 통하여서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거기에 기쁨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강집사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집사님에게 머물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어때요?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얼마 전에 우리 주은빛 자매가 마음에 참 걸리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눈물 나는 기도가 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을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 약한 데서 강한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약한 데서 강한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약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큰 능력을 힘입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약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더 약해져서 저 깊은 시궁창에 우리가 빠져서 사탄에게 눌림받아서 허덕대고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 이제는 우리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 나는 이것이 약하니까 자랑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받은 은혜가 큽니다. 아멘.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것들의 약함이 아니었으면 이 가시가 아니었으면 나는 얼마나 나노라 하고 내노라 하고 살았을 겁니다. 이것들이 이런 약한 것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얼마나 교만해졌으며 나는 얼마나 자랑하고 나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나의 세계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얼마나 달려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의 가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오는 능력의 힘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의 힘을 입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시를 많이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교만해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그에게 여러 약한 가시를 주어서 그것을 찌름으로 육체를 고통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일을 하나님은 진행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저는 여러분 일생 동안 감사하고 살았겠어요? 원망하고 살았겠어요? 예. 저 감사하고 살았겠어요? 원망하고 살았겠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건강을 원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키고 좀 큰 사람을 원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멋진 사람 원했을 거 아니에요. 이 약함으로 통하여서 능력을 힘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사랑하는 자에게 이 가시들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이 가시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 가시로 지금 다 있는 그 가시로 통하여서 무슨 가시든지 육체가 아픈 게 아니고 자식이 속을 썩히든지 남편이 속을 썩히든지 아내가 속을 썩히든지 주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든지 그게 다 가시입니다. 그 가시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낮아져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더 증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